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하박국서의 말씀을 우리가 원래 여러분 외칠 때마다 수년 내에 부응케 하시고, 이 부분이 바로 이 오늘 나오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맥을 잡은 줄 압니다. 조용하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또 설을 맞이해서 우리 양 선생님 진부에는 교회 모시고 가려고 권사님도 출타 중에 계시고, 또 다른 분들도 여기 나오지 못한 분도 있지만은, 설은요 만남이고 덕담을 많이 하고, 설은 세배할 때마다 덕담 막 쏟아지는 축복을 만들어내고, 그죠? 축복을 짓고, 그 축복을 만들고 지면 받을 수 있는 그릇들도 온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 축복 다 하면 하루 종일 축복 테이프만 틀어놔도 되지만 그렇지 않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가지고 덕담하는 게 참 좋을 줄 믿고, 그래서 우리 올려주신 비전에서 나오는 이 말씀을 한번 설교를 한번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신병원에서요 사람을 퇴원시킬 때 겉은 멀쩡하지 않습니까? 소화도 잘 시키고 잠도 잘 자고 말도 두둑하게 하고, 계산해보면 계산도 너무 잘하는데 어떻게 보내느냐면요, 한 가지를 실험해 본답니다. 자, 이 사람 집에 보내도 될 것인지 병원에 더 머물고 있어야 될 것인지 하는 진단 방법은, 환자가 있는 방에다가 이 수도 장치를 해놓고 수돗물 조금씩 틀어놓으면 흐를 거 아닙니까? 흘러서 방바닥이 흥건할 때 환자를 불러서 닦으라 한대요. 그럼 닦으면은 걸레를 갖고 막 열심히 닦는데, 닦다가 수도 꼭지를 잠그는 사람은 나은 사람이래요. 이게 때문에 흐르는구나 원인을 제거하고 닦는데, 그러면 의사가 볼 때 이 사람은 집에 보내도 되겠구나 하고 보내는데, 알겠습니다. 그래 딱 받고 그쪽은 안 쳐다보고 계속 닦기만 하는 사람은 아직 집에 갈 때가 안 되는 거예요. 뭔 말이냐면요, 눈앞에 보이는 문제만 해결하느라고 원인을 찾지 못해서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사람에게는요, 우리가 건강하지 못하던 증거란 거예요. 여러분, 혹시 물이 흐르는 그걸 잠그지 않고 닦기만 바빴던 우리 일상이 혹시 여러분 삶 속에는 없습니까? 이게 왜 왔을까? 원인이 뭘까? 그래서 이 원인부터 차단하고 그 다음에 수고하면 이 수고가 연속적으로 반복되지 않겠다고 느낄 수 있는 사람은 영이 건강한 사람이요. 이런 문제 왜 나한테 생기는가 짜증나 죽겠어 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걸레질만 하고 있는 사람은요, 그 문제를 이겨낼 수 힘도 없지만 늘 그 문제 속에 불평과 원망만 하다가 건강하지 못한, 남도 돌아보는 거 내 인생이 너무 힘들어, 내 인생이 너무 짜증나 하면서 자기 인생에 와닿던 팔자 타령하다가 끝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저는 오늘 왜 부흥이 되지 않을까 원인을 알고 그 방법을 찾아내는 그런 우리가 되기 위해서 제가 예화 잘 안 쓰는데 오늘 예화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건강한 사람은 물이 흘러구나 하고 잠그고 엎드려 물을 닦으면 끝.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잠그지 않고 바닥만 열심히 닦는 환자처럼 그 사람은 건강한 그 삶으로 복귀 못할까봐 병원에서도 진단할 때 안 보낸다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원인을 먼저 찾고 그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 믿음이, 의지가 강하면요, 똑같은 실수, 똑같은 실패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와 같은 원리가 같이 적용돼야 되는데, 우리 2020년도 원래 우리 교회에게 주신 비전은 바로 부흥의 해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개인이 건강으로만 부흥해도 안 되고 다 통체적으로 다 건강하셔서 부흥한다면, 짜증나, 이 땅에 희망도 없어, 너무나 우리 꿈도 못 꾸겠네, 이 나라 큰일 났네, 망했네, 이런 말만 헬 조선이란 말이 막 툭툭 던지는 이런 때에 이 땅의 황무함, 어둠이 뿌려놓던 그늘해졌던 모든 어둠을 걷어내고 새롭게 고쳐달라고. 이게 문제였구나, 이게 물을 흐르게 했던 이유구나 하고 숫도 꼭지를 잠근 것처럼 그 문제를 단절하고 그 앞에 놓인 문제를 해결나갈 때 다시는 헛된 수고의 반복이 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부흥은 뭔지 아십니까? 초대 교회가, 우리가 지금 교회 성장이 멈추고
부흥이 교회가 퇴폐기에 들어갔다고 다들 진단합니다. 진단은 잘 내리고 있는데 그 진단에서 극복하려면 수도꼭지에 흐르는 물을 잠그듯이 우리의 문제를 그것을 먼저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원래부터 이렇게 부흥이 멈춘 게 아니라 초대교회 우리나라의 초대교회 부흥 역사를 보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보이더라고 방법이. 문제를 보니까 이래서 문제가 왔구나. 이것만 고치면 다시 우리도 부흥돼 있구나 하는 그 문제가 보이는 이유가 바로 우리나라에 맨 처음에 기독교가 들어올 때 제발 그 좋은 종교가 우리나라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웰컴하고 불러드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세국 정치에 강한 그 대문이 굳게 잠겼는지 누구 틈으로라도 복음이 들어오면 죽이겠다고 그 나라가 전체가 서슬프했던 그때에 스코틀랜드에서 파송된 중교사 중국으로 파송된 로스와 메칸 타이아라는 사람이 중국에 와 있을 때 그분들이 활동을 먼저 시작할 때요. 물론 언더워드 아펜셀러 오기 훨씬 전입니다 여러분. 왔을 때에 중국으로 장사 갔던 이영찬 씨, 서상윤, 김진기, 백홍기라는 사람이 그 선교사를 만난 거예요. 만나서 성경 공부하면서 그 갖고 있는 진리를 받아들이고 세례받고 우리나라로 들어온 사람이 이들이부터 복음이 시작이 된 줄 압니다. 그래서 중국 성경을 성서를 번역해서 우리나라에 갖고 들어가지고 첫 복음인 쪽 복음을 가지고 예수전이라는 이 예수전이라는 말씀이 맨 먼저 성경으로 파송되면서 온 동네마다 고을마다 성경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들이 먼저 말씀을 많이 읽고요. 은혜 받고 체험하고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성경 파괴하는 사람들이 있던 게 바로 이들로 중심으로 해서 북한이 먼저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이 고향인 의주와 평양을 중심해서 복음의 쪽복음을 막 나가니까 읽고 듣고 세상에 이런 복음이 다 있나 하면서 은혜가 생기기 시작하고 그것이 서울까지 전파되고 후에 나중에 어느 정도 복음이 잠재되어 있을 때 언더워드와 아펜셀러 선교사님이 들어와서 불을 지프니까 밑에 타고 있던 불이 있으니까 그 불이 들어오니까 확산되면서 나라 전체 복음이 빨리 부흥이 되고 빨리 교회들이 세워지면서 방방곡곡 십자가 세워진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아마 전국에 복음이 안 들어갈 만큼 하루 종일 한 심리 걸어갔어요. 여자 복음을 전하는 그 성경 파송하는 분들이 가서 뭔데 우리를 보고 이걸 하면 그 복음에 대한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복음을 위해서 사람말 주고 팔고 그것을 이고 성서 복음에다 바로 본사에 갖다 주면 또 다른 걸 성경을 보급하기 위해서 목숨 걸었던 이들의 전파력 때문에 이 땅의 복음이 불이 확 다 켜진 거예요 여러분. 지도책을 보게 되면 북한부터 남한까지 제주도까지 불이 다 켜졌는데 지금 불이 깜빡깜빡 여러분 전등 오래 가려면 왜 들었다 안 들었다 하듯이 이런 지경이 됐냐면요. 그때 복음이 들어오면 갑자기 퍼진 게 아니라 복음이 어느 정도 성장하다가 일제가 들어오면서 일본 사람들이 복음을 못 받게 했잖아요. 머리가 똑똑해지고 정신력이 강해지면 자립될까봐 독립할까봐 사람을 우둔화시키고 생각하지 말고 정치는 우리가 하고 너는 종교만 기도만 열심히 매진하면 돼. 종교 분리를 시키면서 정치는 간섭하면 이단처럼 여기면서 그 안에 접근도 못하게 가면서 이들에게 이 방해 공격이 들어올 때에 이 선교사들이 계속 우리나라에 보내주면서요. 청년들이 성경 공부하다가 반대로 선교사를 통해서 이 땅의 어려움을 자꾸만 본국에 보내면서 우리나라를 독립 좀 시켜주십시오. 그러니까 선교 측에서 볼 때는 선교가 망한 줄 알았대요. 아니 성경이 보급되어 있는데 말씀이 보급되어 있는데 왜 자기 나라 독립을 자고 정치에 우리를 끌어들여요. 겉으로 볼 때는 망한 것 같지만요. 생명의 복음은 죽었던 것이 일어난 것처럼 부흥이 바로 리바이벌 아닙니까? 죽었던 것을 다시 살린다는 뜻이 갖고 있고 새 회복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이 살았지만 죽은 듯한 이 처음에 복음이 들어올 때는 우리나라가 속국이 되지 않았지만 중간에 나라의 국권을 잊어버리고 나니까 일본이 탄압하니까 젊은 사람들에게 자꾸만 모이질 못하고 예배를 파사하고 또 교회는 예배를 나가지만 신사참배 신사에게 절하고 와서 예배드리면 우리가 인정할까 이러면서 그들이 그 혼합 정치가 자꾸 들어와서 있을 때에 젊은 그 성경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선교사를
사람들에게 영어를 배우고 성경을 배우면서 우리나라를 제발 좀 통일 좀 시켜주시고 다시 이 독립시키달라는 말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교회는요, 첫 번째 독립운동의 매체가 된 사람이 청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두운 땅에 우리 그 일을 잘하는 분이 아마 여기 손영숙 집사님이 제가 처음 안동 갔을 때, 안동은 지방이지만은 얼마나 독립운동을 강하게 했는지 그 설명을 하시더라. 역사 공부를 제가 잠깐 차를 타고 했는데 그만큼 기독교 정신 그러면요 우둔함이 깨지거든요. 어리석음이 깨지고 나만 위한 게 아니라 주를 위한 거, 나라를 위한 거, 이타적인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라의 애국자들이 기독교에서 제일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선교면에는 실패한 줄 알았더니 독립운동이 가득한 선교사들에게 검증해보니까 이것을 풀어놔야 이 나라는 복음화되겠다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도와줬습니다. 그때부터요 부흥이 일어나는데, 자 보십시오. 선교사들 가운데서 의사였던 한 선교사가 자 다 모여가지고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나라의 가장 문제인 이 독립을 도와줄까, 문제의 원인을 알고 방법을 찾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에 모여서 의논하다가 선교사가 내가 의료 선교사를 하는데 사실은 내 마음속에 이 나라 갖고 있는 어리석음이 너무 싫어가지고 안 도와주고 싶어가지고 백성들이 갖고 있는 인권도 생명력도 조금만 손 좀 줬으면 살 수 있는 환자도 내가 그냥 방치해서 많이 죽였습니다. 알고 봤더니 이 자들도 하나님의 백성임을 내가 잊어버렸고 이 자들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내가 놓쳐버렸습니다 하고 한 선교사가 울면서 회개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무지한 이 백성들 망할지만 하니까 내버려둬, 망하려면 망할, 이런 마음으로 나는 한 마음에서 저들의 마음을 짓밟았습니다 하고 선교사들 사이에 회개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들의 무지함과 비위생적이고 짐승처럼 됐던 그 얕봤던 그 마음들을 깨트리면서 기도할 때에 자 밤이 새도록 그 회의장이요 눈물바다 회개바다가 됐고 또 통에 자복하는 일들이 일어나면서 자 우리는 이제부터 제대로 도와주자.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생, 자력, 독립하려 이렇게 마음을 있지만 우리 힘 다하여 이들의 통로가 되어주자고 선교사들의 사실 그 움직임이 이 나라의 독립을 먼저 가져온 걸 우리가 알아야 될 점 있습니다. 자 지금도 마찬가지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장대현 교회가 내가 그랬잖아요. 지금은 김정일, 김정은 우상이 서 있던 만수되지만은 그곳이요 장대현 교회가 있었던 장소입니다. 장대현 교회의 장로는 길선주 장로님이 있었습니다. 길선주 장로는요 그 교회에다가 의료 선교사 아까 회개 지금 한바탕 일어났다 했지 않습니까? 그 선교사들을 초청해서 부흥회를 하고 있는데 뒤에 서 있다가 성령의 불이 떨어지니까 앞서 나오더니 저는 아간 같은 놈입니다. 내 가장 친한 친구가 일찍 죽으면서 우리 젊은 미망인 친구한테 유산을 잘 정리해서 내 처자식 고생 안 시게 이 유산 좀 잘 전달해 주게 하고 부탁했는데 내가 일부를 감췄습니다. 보내주고 고마운 그들에게 전부를 주지 않고 아간처럼 일부를 감췄습니다 하고 통에 자복을 하니까 또 옆에 있는 그 회개불이 툭 떨어지니까 또 한 사람은 저는 감자설이 옥수수설이 한 사람입니다. 깁사하면서 남의 물건을 갖다 쓴데 양심 하나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하고 회개 운동을 하고 기도를 하고 또 옆에는 어떤 사람은요 남의 씨암떡 잡아먹었던 것도 자백하고 부끄러운 자기의 잘못들을 회개하면서 또 한 여자는 저는 사실은 내 남편이 있었지만 음란한 나한테는 그 가늠한 죄를 회개합니다 하고 막 회개 운동이 막 터지니까요 여기저기서 막 입에 안에 속에 있는 더러운 죄악들이 토설모같이 뱉어내니까 은혜 받은 사람은 그걸 받아들이는데 교회에 가면 출세한대, 장가간대, 사업을 할 수 있대, 정치계에 나갈 수 있대 하고 나왔던 사람들은 얼른 다 발빼면서 일시적으로 교인 수가 확 줄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을 때 여러분 보십시오. 교인 수가 줄잖아요. 그런 기도나 그런 설교하지 마세요. 할 수도 있는데 잠시 떠나갈 사람 다 떠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알곡과 죽정이 딱 통과난 다음에 갑자기요 3배의 부흥이 확 일어났더니 그 불이 우리나라 끝까지 내려온 게 바로 평양의 대부흥 사건인 줄 압니다. 하나님의 기뻐 안 들어나가면요 그 안에는 거짓과
더러움과 제약의 쭉정이들과 함께서 우리는 이렇게 많다고 자랑했던 그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회개하는 진정한 수가 그 안에 들어가니까 예수님에 대한 능력이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니까 회개 운동이 일어나면서 전 지역에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면서 평양을 제2의 예루살렘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부흥되게 되면 사람이 또 교만해요. 겸손하지 못하고 전도하지 못하고 충성하지 못할 때 그 유명한 부흥의 불씨를 지폈던 장대현 교회 위에 지금 뭐가 있습니까? 김정일, 김정은 우상이 딱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여기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은요. 정말 다시 부흥하려면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려면 제약과 더불어진 거 말고 제 털어내고 내가 주님 앞에 말씀이 준비됐고 주님의 말씀 받을 준비가 됐을 때 그분이 불을 내리치는 것이지. 갈멜산이 숫자 많아서 이겼습니까? 갈멜산의 영적 전쟁이 숫자 많아서 지고 이기고 있었습니까? 하나님 함께하면 수를 보지 않고 그 위에 능력과 부흥의 불을 부어주시면 부흥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그 이후로 우리나라도 가는 곳마다 십자가 쓰고 세계 10대 교회 안에 든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고 선교비를 많이 들여내는 이런 나라가 됐는데 다시 지금 현재 점검해 보니까 후퇴기에 들어갔는데 한참 이 소리가 들어온 지가 우리 한 10년 다 됐어요 여러분. 이때에서 우리 그냥 죽어갈랍니까? 부흥의 불길을 다시 타오르게 해서 뭐가 문제지? 뭐가 이 방바닥을 젖게 하지? 원인의 수도꼭지를 담그듯이 하나님 기뻐하지 모든 저주의 수도꼭지를 잠그고 닦아낼 건 닦아내고 다시 이 땅을 방바닥을 잘 하게끔 내어드릴 때 그 방은 사람이 사는 방이요 사람이 찾아오는 방이요 손님을 접대하는 방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이제는 하나님 앞에 원래 수년 내에 부흥케 해서 이 말씀을 했다면은 다시 부흥이라는 자체가 다시 산다지 않습니까? 리바이벌 멈추었던 하나님의 사역이 다시 살아나고 멈추었던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불꽃이 일어나고 전도의 불길이 일어난 다시 일으키는 이것이 바로 부흥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잠자진 주님의 사역과 멈춰진 주님의 사역이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는 우리 먼저 믿음으로 아까 돌아가는 운동. 아간 같았습니다. 음란했습니다. 남의 재미삼아 씨암딱 닥설했습니다. 남의 호박 따다가 된장 끓이고 이런 말들이 회개가 막 일어날 때에 하나님은 더러움을 썰어내고 그 안에 부흥의 불길에 지펴준 것처럼 자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부흥의 비결이라면 하박국서 2장 4절 한번 봅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찰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마음이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그 의는 떠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돈이 너무 많이 들어오고 물질이 많이 들어오고 여러분의 명예가 업하니까 교만해서 하나님보다 내게 더 중요해. 하나님 그 뭐 중요하나 내가 너희로으로 지금 살만한데 하나님께 성실하게 신앙생활 못할 때 어느새 들어왔던 이 교만한 마음들을 바깥에 엎어버리고 다시 주님이 용서받은 의인이 있는 곳은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아간을 골라내고 간부를 걸러내고 정부를 골라내고 도둑질 한 자를 골라내고 회개했을 때 그 속에 불이 임한 것처럼 하나님의 귀한 역사는 그렇게부터 시작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기준이 말씀이고요. 이 말씀이 진정 따라갈 때 진정한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5장 24절을 한번 봅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킨다 같이 마른 불이 불 속에 떨어지는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킨 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진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었고 그들의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중요시 여기는 하나님 다 파시해버리고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 말씀과 진리 따라 가는 그 방법을 우리 하나님 원한다는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느랍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부흥운동은 말씀운동이 일어나고 부흥사기가 곳곳이 제가 어릴 때 부흥사기가 굉장히 많이 겨울 되면 농한기 되면요 이 교회 저 교회마다 그 모여서 연합 부흥회를 하고 서울의 유명한 목사님들도 저희 교회 많이 오셨어요. 그러면 이곳에 20년, 30년 분들은 그 근처 솥단지 걸어놓고 밥해 먹고 김치 싸가지고 와서 그거 먹으면서도 복음으로 1년을 곁들려고 충전한 걸 봤습니다.
지금 없지 않습니까? 어느새 그거는 전설의 고향처럼 지나가는 한 일화가 됐다면 우리 다시 한번 말씀 공부를 철저히 하는 이 교회에 여러분 얼마나 다행인지 생각하고 잘 공부하시고 잘 전파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4장 4절 한번 봅니다.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다. 이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 성경 그럼에도 불구하면 지금 말씀을 전해던 베드로는요 옥에 갇혔습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불같은 은혜가 이르는 거예요. 말씀 전하고 부흥 일으키는 걸 가장 싫어하는 마귀는 권력의 힘을 가지고 그것을 못하게 막기 위해서 베드로를 옥에 가둬버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이미 들은 사람은 하루에 믿는 자의 사람이 5,000명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합니까? 여러분 이 말씀 바로 설교를 이미 들은 사람이 5,000명 되었고 그분들 입을 다물고 있겠으면 또 가서 전하고 또 가서 외칠 때에 그들이 사도행전 5장 42절 한번 봅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말씀 들은 사람이 집에 있든지 또 교회에 있든지 예수님은 구세주야. 예수님은 성령 세례 주시는 분이야. 예수님은 우리의 병을 고치시는 위대한 의사야. 예수님은 다시 오시는 위대한 재림의 왕이 하고 전할 때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는 일들이 옥에 가두었다고 성령 역사, 말씀 역사, 전도 역사가 멈춘 게 아니라 받은 사람이 불이 타니까 이 불을 옆에 전해주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가 많았던 이 말에 대변되고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말씀 들은 우리가 입 다물고 있지 뭐가 나가서 복음 전하시고 그 놀라운 역사를 전하셔서 날마다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다. 그분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이렇게 하려고 오셨다고 여러분 날마다 고백하고 그 고백한 바를 전하는 우리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바로 부흥의 불씨가 되고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나는 이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진정 우리가 교회의 부흥을 갈망하고 내 신앙의 부흥을 원한다면 말씀에부터 시작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은 그 속에서 보시고 은혜를 위해서 입혀줄 줄 믿습니다. 아멘. 잠언서 29장 18절 한번 봅니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당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기서 묵시란 말은 뭘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체적으로 말할 때 계시요 묵시입니다. 묵시를 업신여겼던 사람들은요 나라의 주권을 뺏기고 바벨론 포로가 되고 또 아픔에 나중에 신약에 와서 로마의 식민지가 되면서 뺏기는데 의복까지 다 뺏겨버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의복도 뺏겼단 말은요 우리의 문화도 뺏기고 우리의 자존심도 뺏기고 갖고 있는 기본적인 안주함까지 뺏겨버렸을 때에 이제 우리 몸만 뺏기고 우리 갖고 있는 콜라당 다 뺏기는 그날까지 말씀 묵시하고 말씀 저발했던 결과는 바로 이렇게 엄청난 아픔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주님의 말씀보다 더 귀한 게 있다고 쫓아가는 우리가 돼서는 안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유다가 망하고 이스라엘 망하고 주권을 빼앗겨버린 그때에 흩어지는 사람들을 말할 때 바로 이스라엘 운명이 바로 이렇게 한 거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했다고 하고 그 결론이 하나님 말씀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고 그 결론을 짓고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로요. 읽기 전에는 여러분 설마 그럴까? 믿음 읽기 전에 여러분 신앙이 나태기 전에 병 오기 전에 나라가 어려움 오기 전에 읽기 전에는 우리는 덤덤해요. 나한테는 안 올 거야. 설마 그 지경까지 가려고 잃고 나면 목숨 거는 그런 우리가 되지 말아야 될 줄 압니다. 망한 후에 쏟아부는 열정을 미리 대비한 대로 옮긴다면 개인도 나라도 교회도 망가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흥의 놀라운 축복을 놓고 뺏기지 않게끔 말씀 안에서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부흥을 갈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독일의 유명한 음악가 하이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독실한 신자였습니다. 그가 그 자기 동료들끼리 문화인끼리 얘기하면은 자 어떻게 해서 이 창작에서 오는 이 창작자들 예술가들이 배가 고프지 않습니까? 아내한테도 좀 창작비 넉넉히 주고 자식들도 옷도 좀 좋은 거 입히고 그러고 싶은데 머리는 계속 괴롭고 창작은 안 떠오르니까 모여서 어떻게 하면 이 난관을 극복하고 나름대로 비법이 있으면 좀 알려주게 하고 모였답니다.
나는 독한 술 먹으니까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잠이 잘 오더라고. 나는 술을 의지한다네. 아, 나는 그렇지 않고 친구한테 가서 왕창 내 마음을 다 털고 나면 좀 시원하다네. 난 친구가 나의 유일한 스트레스의 배출구라네. 그렇게 얘기할 때 또 어떤 사람 그러지 마라. 너 성질나면 누구한테 참지 말고 다 뱉어버려. 그러면서 자기 온갖 찌끄게 난 스트레스를 옆에 있는 사람에 다 토해내는 이런 부류의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때 기독교인인 이 하이드는 나는 이렇게 한다네. 우리 집에 자그마한 기도 골방이 하나 있는데 들어갈 때는 마음이 답답한 상태에 들어갔지만 거기 앉아서 하나님, 제가 무거워서 왔어요. 힘들어서 왔어요. 아파서 왔어요. 괴로워서 왔어요. 한참 하다 보면 작은 빛이 내 마음을 비치면서 처음엔 작은 빛이 들어왔다가 그 빛이 전체 내 마음과 내 심령을 비출 때 나올 때는 내가 힘을 얻고 나온다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심령에 작은 기도 골방 하나 있습니까? 친척 찾아가고 술 친구 찾아가고 독한 술로 마신 게 아니라 하나님 그 모든 끌어안고 기도 골방에 들어가서 엎드렸더니 하이든이 가졌던 그 놀라운 영적 깨달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전파해 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기도 골방에서 나왔던 그 엄청난 이김을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분명히 줄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할 때는 여러분 들어갈 때는 어둡게 있는 집터로 들어가면 어둠은 쫓겨나고 고통의 주름살이도 다 펴져서 웃으면서 여러분 은혜의 화장반이 얼마나 예쁜지 아십니까? 천지 보면요, 그분 연세에 글발짝에 환한 분 보면 곧 공통점이 있다면 기도 대장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혼자 힘들게 질러 하지 말고 기도의 골방 안에 들어가서 그분께 맡기고 나을 때는 은혜의 햇살 속에 빠져나오는 우리가 다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레미야 33장 3절 봅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자리를 내게 보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골방에서 나올 때 나도 새힘 얻었습니다. 골방에서 나올 때 응답을 얻으신 주님과 함께 나왔다는 이 응답의 결과에 대한 간증들이 쏟아져 나오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우리 아까 소정인 안수집사님 기도의 응답들이 올해는 많아지게 기도해 주셨는데 제가 이번 주 설교 제목이 그랬거든요, 여러분. 간절한 소망을 담긴 기도가 간절한 헌신과 충성이 담긴 그 모든 결심들이 우리를 결단하게 하고 우리 가정을 마귀의 뚫는 구멍을 다 막아버리고 은혜와 말씀이 왕성하게 살아나갈 때 그것을 가지고 교회로 가져들어오면 각 가정이 부흥될 때 이 교회는 절로 부흥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부흥을 위해서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감사한 것을 혼자서 좋아하지 말고 헌신하십시오. 죄는요, 여러분 감사의 씨를 자라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머리에는요, 율법을 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율법에 꽁꽁 묶고 난 것 같고 재미도 하나도 없는 것 같고, 근데 저 이방인 보니까 날마다 축제하고 먹고 마시며 즐기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자유로운 것 같아. 난 저들이 부러워. 그 작은 생각의 틈새가 그들 속에 들어가니까 말씀 듣기 싫은 거예요. 짜증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기도 싫은 거예요. 이와 같습니다. 사과 먹을 때는 여러분 시원한 배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시원한 배를 먹으면 새콤달콤한 사과가 낫지. 주는 현실에서 감사 못하고 없는 것만 찾아서 불평한 이 습관들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에 지금 있는 남편이, 자녀가, 내 가족이, 내 남편이 갖고 있는 직장이, 우리 교회가,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주님이 주신 최상의 축복을 모르고 이것저것 있으면 좋겠다고 현실에 감사하지 못하는 배 먹으면 사과 있으면 좋겠다. 사과 먹으면 배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현실에 대한 감사를 못하는 우리에게 부흥은 막힘이 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 봅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해요. 무성하지 못해요. 요즘 우리나라가 무성하지 못하면 열매가 있는 데는 수출도 잘하고 성교도 잘하고 했다 하면 세계 1위 이르다가 지금은 엄청난 국가의 그 위치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무성하지 못해 짜증나요. 또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포도나무는 죽지 않은 포도주를 만드는 잔치하는 없으면 안 될 이런 일이 기뻐할 일이 하나도 없는데 돌아보니까 뭐가 좋은 일이 있어? 안녕하십니까? 안녕 못해요. 이게 대명사지 않습니까? 기뻐할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감람나무 소출이 없으며 감람나무는요 이스라엘 가난한 사람부터 어른까지 먹는 가장 중요한 식자료입니다. 소출이 떨어졌어요. 아무나 먹을 수 있는 것도 가장 싼 게 밥인데 이 부분 가장 싼 게 밥입니까? 밥 먹고 싶어서 탈출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가장 싼 게 쌀이야 아직도. 자,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회사 나갔는데 회사 일이 많지 않으니까 줄이십시오. 유급 휴가 주겠습니다. 한 달 넣지 말고 보름만 근무하시고 그 대신에 월급이 내려갔습니다. 소출이 적었습니다.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다면 저축구가 다 바닥났다 이 말이에요. 외양간에 소가 없으며 노동력도 떨어지고 장래 내 노후 대책도 소가 없다 말은 노후적도 현재 나에게 도울 수 있는 유력한 노동력도 떨어졌다면 그러면 볼장 다 받네? 그런데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돼. 하나님 한 분 안에 들어가면 다 회복될 것이니까. 여러분 다 잃어버리고 상황을 진단할 때 17절의 말씀이 진단되었다면 18절로 치료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 안에서 회복이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아 기뻐할 일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기뻐했던 하박국의 고백이 부흥의 첫 비결이고 아멘. 축복의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부흥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바라는 성도들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아멘. 말씀에 순종하십시다.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부흥을 꿈꾸십시다. 그 다음에 부흥을 놓고 자신이 헌신되십시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마음밭에 부흥의 씨 하나를 심습니다. 아직 씨앗이 지나지 않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기에 그 안에 주님이 돌봐주고 있기에